스보니미르 시모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스보니미르 시모님께서 저에게 29분이라는 시간을 줬습니다. 29분 여러분들 참으실 수 있겠죠? 자, 춥지 않죠? 맹추위가 아니죠? 이런 식으로 농담도 하십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어폰으로 동시 통역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 또 이 주간 내내 이곳에 참여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은 바캉스 기간입니다. 여름 휴가 기간이죠. 그리고 모두가 유희를 즐기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이곳, 이 땡볕의 더위에 일주일을 여기서 지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메주거리의 기적입니다. 여기는 매혹적인 것도 없고 관광적인 차원도 없고 바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투성인 저 두 산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또 이 성당, 야고보 성당 역사가 깊은 곳도 아닙니다. 특별히 건축학적인 것도 볼 게 아무것도 정말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볼 게 없지만 우리는 여기서 만나고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나고 느낀 것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메주거리에서 성모님께서는 무엇인가 새롭게 발명하거나 우리가 모르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를 읽어보면 그 메시지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해서 이거 너무 좀 허접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순합니다. 성모님의 미래를 예언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잊어버린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것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제가 주제로 삼고 있는 단식입니다. 여름 정말 덥지 않아요? 이 더위 속에서 단식에 관해서 말하는 거 그리 별로 기분 좋은 일도 아닙니다. 실상 성모님의 말씀은 첫눈에는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끌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는 육신적으로 쉬고 싶어요. 우리는 육신만을 쉬지 실제로 영혼을 쉬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육신을 위해서 많은 음식을 먹잖아요. 영혼을 위한 음식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상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자야 하는지 알고 계신다. 천상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말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 한 사람으로서 그 존엄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하지만 가장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찾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 수단이 있습니다. 그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단식입니다. 단식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단식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없어요. 그저 단식을 위한 단식은 의미가 없어요. 단식의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ad fontem, 곧 햄, 원천으로 우리를 인도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강에서 수영을 했다면 분명 그 긴 강을 따라가면서 수영을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즉 강물, 물결에 따라서 수영을 하다 보면 분명히 그 원천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간다면 굉장히 어렵겠죠. 메주거리에 온다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영원히 쉬운 것이지 육체적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바다에 가서 수영하고 바캉스 즐기는 게 좋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실 가서 노는 게 더 즐겁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유는 이것을 한 뒤에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더위 아래에서 단식에 관해서 무엇인가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지나치게 옛날 일을 말하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적이고 성서적인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잊어버린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상기시켜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 교인들의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단식은 사실 교회가 완벽하게 잊어버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단식을 한다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이 교회 밖을 나가면 많은 사람들은 치료적인 차원에서 단식을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죠. 혹은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단식을 하고 곧 다이어트입니다. 혹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의사들은 단식하라고도 합니다. 여러 다양한 방법의 단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식은
무엇인가를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차원에서 단식은 필요 없는 것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단식은 우리들의 삶의 질서를 매기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계속 정리하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선물과 은총을 우리 안에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들 집안에 있는 짐들을 정리하듯이 우리들의 삶을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단식 투쟁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거나 질병에서 치유되기 위한 이런 단식, 식이요법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단식은 이런 것들과는 다릅니다.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체중 조절을 위한 단식이 아니고 식이요법이 아닙니다. 물론 세속적으로 볼 때 단식하면 그리스도인 단식과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체중 조절을 위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체중에 목적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중심적인 단식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단식은 하느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단식은 소용없는 단식입니다. 그저 체중 조절을 위한 다이어트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교부학자들은 그리스도인 삶의 세 가지 덕목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와 단식과 자선이라고 했습니다. 교부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가 할 수 없는 것은 자선이 할 수 있고 자선이 할 수 없는 것은 단식이 할 수 있다. 하느님의 자비와 활동이다 라고 했습니다. 단식의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희망과 사랑을 굳건히 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의 영적인 삶의 기초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 우리들 중에 100% 하느님을 100% 사랑하고 하느님을 100% 믿고 모든 것을 100% 희망한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식을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이러한 향주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향주 3덕이라고 하죠. 어린아이가 학교에 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첫날 학교에 갔는데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조금 걱정이 됐어요. 이 아이가 처음 학교에 갔는데 도대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학교에서 돌아온 이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아들은 너무 기쁘게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어떻고 무엇을 배웠고 선생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노래도 가르쳤고 노래도 배웠고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두 글자도 배웠고 근데 이 꼬마가 하는 말이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어떤 문제인데? 그러자 이 꼬마는 그런데요, 선생님께서 내일도 오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인생도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숨을 멎는 순간까지 날마다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기뻐하고 이런 청년 페스티벌 이런 거 굉장히 기쁩니다.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금세 열정을 낼 수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함께 와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몸이 되어서 같은 신앙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노래하고 율동하고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열정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이 항상 페스타, 축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페스티벌 뒤에 우리는 현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하고 그 열정을 유지할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페스티벌 주간 내내 우리들의 일상을 견딜 수 있는 힘, 유지될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고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들의 삶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성실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사랑 안에서 주님 안에 견고하게 머무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성모님은 이곳에서 단식을 발명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 안에 단식이 있습니다. 유태교, 이슬람교, 그리스도교에도 단식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또 성서 안에서도 분명히 단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단식은
신구약의 인물들도 단식을 했습니다. 어떤 치유를 얻기 위해서 혹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어떤 과업을 수행하기 전에 전쟁의 위협이 있을 때 그럴 때 예언자들은 백성에게 단식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유태교에서 단식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단식과 신심 그리고 평화가 필요할 때 모든 백성이 단식했습니다. 모세도 백성과 함께 단식했습니다. 십계명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기도하고 단식했습니다. 예언자 엘리야도 단식했습니다. 호렙산에서 단식했죠. 그리고 니니베의 왕도 백성에게 단식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요나의 말을 듣고 그 백성이 단식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가셔서 단식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단식하시고 공생활을 하면서 제자들을 또 지킵니다. 왜냐하면 바리사이들은 세례자 요한은 단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단식하지 않느냐? 그러자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잔치 기간, 페스타 기간이기 때문에 단식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결혼식장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나 단식하는 날이야 라고 하면서 물과 빵을 먹고 마신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그 신랑 신부에게 신랑 신부를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잔치 중이라 단식이 필요 없다. 이제 신랑이 떠났을 때 비로소 단식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완전히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이 자리에 계시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말론적인 단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신랑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하는 단식입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단식하지 않나요? 라고 바리사이들이 물었죠.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단식하는데요. 어쩌면 이러한 질문을 지금도 할 수 있고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하메드나 부처의 제자들은 단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단식하지 않느냐? 우리가 영성생활에서 잘하고 싶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고통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찾는 길에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단식을 합니다. 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저 부마된 사람, 저 악령 들린 저 아이를 해방시킬 수 없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르코 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 형태의 악령은 기도와 단식을 통해서만 해방시킬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단식과 기도는 강력한 무기라는 뜻입니다. 악령으로부터 사탄의 영향으로부터 우리들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기도와 단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또 잘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 단식보다 자선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단식에 관해서 글을 읽고 말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식 대신 다른 것을 하는 게 더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식이 그래서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슬라브코 마르바르치 신부님은 실제로 이곳에서 성모님의 사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단식 피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기도와 침묵과 단식 피정을 시작하신 최초의 분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메시지에 영감을 얻고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얘들아, 마음을 다해서 단식해라. 마음을 다한 기도와 단식은 기적을 행한다 라고 말씀하신 성모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 침묵, 단식 피정을 시작했습니다. 성모님은 이렇게 해서 너희들은 내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이러한 성모님의 말씀은 슬라브코 신부님의 마음에 울려 퍼지고 단식 피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슬라브코 신부님은 심장마비로 2000년 11월 24일 십자가산 크리자바산에서 선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다 마치시고 저 십자가산 정상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에 이 메주고리의 본당에는 크로아티아 순례단이 순례를 하고 있었거든요. 열심한 크로아티아 순례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 그 당시에 이 순례단이 단식 피정을 원했습니다. 슬라브코 신부님의 단식 피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부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죠. 저는 그 당시에 보좌 신부로서 이 피정을 제가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이 피정을 시작했습니다. 슬라브코 신부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저로 그들과 크로아티아 순례단과 단식을 하면서 단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이 피정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부님, 저 여기서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요. 현기증이 나고 위가 아프고 진짜 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저는 단식에 관해서 모르는 상태로 이 피정을 지도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밖에 나가면 레스토랑이 많으니까 피자라도 드세요. 음식을 드세요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피정 마지막 날 저희가 나눔을 하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레스토랑 가서 음식을 먹지 않았고요. 저는 소성당에 가서 저희는 이 단식 피정을 하면서 계속 지속적인 성체조보가 이루어지거든요. 저는 그 앞에 가서 양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 영혼을 가져가소서. 저 진짜 못하겠어요.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라고 기도했대요. 그 순간부터 저는 정말 날아오를 듯 했습니다. 너무나도 가뿐했습니다. 새가 된 것 같았습니다. 모든 그 짐이 제 영혼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하시는 그분에게 자, 날아오르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기도와 단식, 침묵이라는 세 가지 요소는 많은 고통과 트라우마와 많은 불안과 이 형식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게 만듭니다. 우리들의 몸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나귀 같은 어리석은 형제입니다. 우리들의 몸, 영혼, 여러분들 현대 정말 많은 정신병이 있잖아요. 이런 정신병은 사실 우리들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이런 정신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짓눌려 있을 때 우리들의 기도, 정말 깊은 기도, 신실한 기도, 열렬한 기도가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세요. 바로 저에게 나눔 시간에 말씀하신 그 참가자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정말 이 단식 피정을 하다 죽을 것 같아요. 배고파서 저 미칠 것 같아요. 라고 하다가 결국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날아오를 것 같은 가뿐함을 느낀 것이죠. 저희는 이 단식 피정을 제가 계속 지도해 오면서 한 명도 굶어서 죽어나간 사람 없습니다. 단식은요, 그 어떤 질병도 유발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들 안에 숨어 있었던 그 질병이 무엇인지를 밝혀냅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밝혀내는 게 단식입니다.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식을 통해서 사람이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피정 마지막 날, 아이고 하느님, 제가 만약에 40명의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한다면 3일 정도는 부엌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그 40명이 튀김을 좋아하는지 찜을 좋아하는지 생것을 좋아하는지 어린 양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야채, 볶은 야채, 삶은 야채 등등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모든 사람들이 물과 빵을 먹고 마시면서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다니 라고 생각했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단식 피정 장소에서요. 사실 단식 피정에 들어가면 첫날과 이튿날이 힘들어요. 그런데 3일째부터 사람들은 편안해집니다. 릴렉스를 느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빵의 향까지도 느낍니다. 심지어는 물맛까지도 느낍니다. 자, 단식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하느님께로 인도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단식은 사람들의 신경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단식 자체가 이렇게 신경질 나게 만들지는 않아요. 우리가 단식하면서 우리가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신경질적이고 예민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경질을 내고 살아가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신경질이 날 때 계속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단식하면서 진짜
정말 내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요. 평화에 대한 배고픔, 영적인 배고픔, 기쁨에 대한 배고픔,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합니다. 이러한 배고픔은요, 음식이 줄 수 없는 배고픔이에요. 하지만 내가 단식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짜증내고 신경질을 내는 것보다 많이 먹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러면서 편안한 게 낫지 않느냐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내 영혼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게 무엇일까? 내가 진짜 맛있는 양고기나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으면서 그냥 이 음식의 평화를 느낄 것이냐, 아니면 나의 정말 본질적인 평화를 위해서 단식하면서 하느님의 평화를 느끼는 게 필요한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나는 정말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음식으로 그것을 가리는 게 나을까? 그것을 가리는 게 나을까?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짜증과 스트레스와 예민함은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단식은요, 실제로 우리들의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묶여 있는지를 보게 만듭니다. 나를 가두어 두는 게 무엇인지, 나에게 자유가 왜 필요한지를 보게 만드는 게 단식입니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면요, 우리는 자유로우신 분, 사랑이신 분, 생명이신 분을 보지 못합니다. Kako rekoh, postoje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식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있죠. 진짜 배고픔을 발견합니다. 주님을 향한 배고픔, 갈망입니다. 우리 마음을 속일 수는 없어요. 음식을 잔뜩 먹으면서 폭식하면서 퍼금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 더 깊은 무엇인가, 더 진짜 음식을 필요합니다. si slobodno trčao 어떤 사람이 개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었어요. držala psa. 그런데 이 자매는 개 줄을 묶지 않고 개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났죠. 굉장히 큰 개가 왈왈 짖으면서 사람들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겁내지 마세요. 우리 개 지금 잔뜩 먹고 나왔어요. 물지 않아요. 라고 했습니다. 자, 먹으면 위험하지 않다. 동물은 먹으면 위험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 동물이 아니거든요. 먹고 편안한 사람이 아니에요. 폭식과 폭음이 우리들을 잠재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본질적으로 음식으로 채울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식과 기도는, 자, 이 단식은요, 우리들의 기도가 형식적이거나 이기적인 기도가 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 뜻은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자비, 그분의 선하심, 이 모든 것, 우리가 받은 모든 것, 그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이것은 받은 것이거든요. 우리들의 기도가 하느님 없이도 가능해요. 하느님을 찾지 않는 기도가 가능해요. 그분의 뜻도 찾지 않고 사랑도 찾지 않고 그분의 나라를 찾지 않는 기도가 가능해요. 그러나 말입니다. 그분께서 무엇인가 주시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가장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삶의 첫 자리에 계신다면 우리 자신을 찾게 됩니다.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저 어떤 거래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느님과 나, 하느님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나에게 이거 주세요. 내가 20번에 기도할게요. 나 20번에 단식할 테니까 나한테 이거 주세요. 이런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저에게 주시지 않으면 자, 우리 관계 영영 끝납니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하느님,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입니다. 이런 태도, 즉 거래적인 태도, 이것은 복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리사이, 하느님 제가 저 사람들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는 거래식의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10분의 1을 바치고 내가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요 등등. 유태인들은 일주일에 2번 단식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단식했죠. 그런데 성모님은 이곳에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단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바리사이는 자신이 잘난 것을 자랑합니다. 줄줄이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 이런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니까 당신이 이것을 줘야 돼요. 라는 식으로 거래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태도를 유지하게 되면
진실한 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단식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고마워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단식을 통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절제하는 겁니다. 그래요. 음식 맛있습니다. 음식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 선물입니다. 알고 있죠? 단식은 실제로 단식을 통해서 음식이 맛있고 음식이 선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고마워하지 못하고 먹었습니다. 음식의 맛도 모르고 향기도 모르고 준비한 사람에게 고마워하는 것도 모르고 그저 폭식을 했습니다. 물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모르고 함부로 마셨습니다. 제가 단식 피정을 하고 본당 사제관으로 돌아가서 그 식탁에 많은 음식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렸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단식은 음식의 고마움을 발견하게 합니다. 또 단식은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게 해요. 우리 얼마나 많이 그 음식을 고마워하지 않았나요? 그저 습관적으로 입에 마구 집어넣었습니다. 단식은 이런 식으로 음식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알게 합니다. 그 준비한 사람, 그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고마워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음식을 먹는데 이걸 고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축일 전에 단식합니다. 성모승천 전에, 성탄 전에 우리는 단식하지 않습니까? 또 Vatikanskog puno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에는 공복제를 지켰습니다. jedan novinar Vittorio Messori intervjuirao je papu Benedikta XVI, ali tada je bio prefekt kongregacije za nauk vjere. 교리성 교리부의 장관이셨던 라친거 주교님, 나중에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되신 분과 이탈리아의 굉장히 유명한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공복제와 단식이 사라졌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Postovi, bdjenja, molitve. 왜 이런 것이 사라졌나요? 이런 공복제 대축일 전에 단식이 왜 사라졌나요? 라고 하자 베네딕토 16세 교황 라친거 주교형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잣대로 재듯이 어떤 규격 속에 넣을 수 없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위해서 단식을 몇 번 해야 한다, 공복제를 몇 번 해야 한다라고 형식적으로 규격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단지 최소한의 것을 권고하지만, 즉 1년에 2번 제 수요일과 상금요일에 단식하라는 최소한의 것만 권고하지만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우들이 함께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혹은 단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필요하다면 더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규격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규격화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물과 빵으로 단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단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절제하는 것도 단식이고 핸드폰을 절제하는 것도 단식입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 중에 인터넷을 완벽히 끊어버린다. 24시간 끊어버린다. 아마 요즘 젊은이들 미치고 말 것입니다. 아마 생존하지 못한다고 아우성일 겁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인터넷 없이도 수세기를 살아왔어요. 페이스북이 없어도, 인스타그램이 없어도, 소셜 네트워크가 없어도, 네트워크가 없어도 사람들은 살아왔거든요. Ili popodne. 어쩌면 그 단식하는 날 이게 어렵다면 수요일에 오전 내내 이것 없이 혹은 오후 내내 이것 없이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떤 분이 찾아와서 류보 신부님, 저는 단식하고 싶지만 못해요. 그러니까 오후 2시까지만 단식해도 괜찮을까요? Uvijek moram nešto pojesti. 그리고 오후 2시부터 무엇인가를 먹어도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요. 오후 2시까지 한 100번 정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습관이 될 거예요. 익숙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말했어요. 아, 저 성공했어요. 라고 하면서 저는 오후 2시까지 제가 점심때까지 단식을 하고 제 친구가 점심때부터 저녁 때까지 단식을 한대요. 이렇게 해서 우리 둘이가 하루 종일 단식할 수 있게 되어서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두세 명이 함께 단식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함께 단식하는 거. 예를 들어서 단체적으로 단식하는 게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집에서 혼자 단식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많은 집안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다 식사를 하는데 혼자 단식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바쁩니다. 그런데 기도가 단식을 도와줍니다. 기도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죠. 물론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단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단식을 시키지 마세요. 물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단식이 있습니다. 물과 빵의 단식이 아니라 다른 방법의 단식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무엇인가 계속 원한다면 그것을 수요일과 금요일은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내일 이걸 먹어도 돼. 내일 이것을 해줄게. 라는 식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절제를 가르치는 거죠. 긍정적인 성격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절제하고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이것은 그리스도적인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버르장머리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어릴 때부터 바르게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 생활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의지와 우리들의 본성은 상처받았어요.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훈련하고 강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 이 단식이 그런 훈련의 일부입니다. 이런 훈련은 예를 들어서 스포츠맨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합니까? 정말 죽을 정도로 훈련을 하죠. 얼마나 오랫동안 훈련을 해요?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와 단식은 영원함을 위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얘들아, 기도하고 단식해라. 영혼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고 단식해라. 얼마나 많은 이가 길을 잃고 있습니까? 기도도 모르고 단식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관계를 맺으면서 기도하고 단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착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믿음이 여러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가 타인의 죄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적인 죄라는 게 없습니다. 사적인 기도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단식하고 빵과 물로 단식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형태의 단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질 혹은 부정적인 여러 것들, 이미지, 나쁜 말, 그리고 불평, 불만, 수다, 험담을 절제하는 것도 단식입니다. 단식은 항상 영성적인 단식이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물과 빵으로 단식하는 것보다 용서하기가 더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참된 단식, 기도와 그 물과 빵을 제대로 했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자비한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단식의 목적입니다. 내 물과 빵의 단식이 사랑을 키우지 못하고 용서의 마음을 키우지 못하면 그 물과 빵의 단식은 쓸데없는 짓이 되어버립니다. 성인들도 단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숙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물과 빵으로 단식했는데 더 거만하다면 나는 잘못된 단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단식의 방법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혹은 이건 메주거리에서도 단식 피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 집에서 이런 단식 피정에 참여할 수 없다면 집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식하겠다라는 결정은 정말 무엇인가 내가 수치스러운 것, 내가 무엇인가 집착하고 있거나 중독되어 있다면 이것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바르게 세우고 싶다. 단식하고 기도하세요. 사실요, 이 사탄은 우리가 계속 절망하도록 만듭니다. 실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기도하고 단식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안에서 승리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페스티벌 기간 내내 기도하십시오. 성모님의 현존 아래서 기도하십시오.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망토로 여러분들을 덮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모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양손을 통해서 당신이 활동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